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삼운동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1조, 2조, 3조. 그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 개정회를 세우는 것도 있고, 이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는 것도 이것이 우리가 새삼운동을 펼쳐나갈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이 사회도 그런데 요걸 이제 그동안에 몇 년간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연말을 해갖고 요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두 강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주, 3주가 이 새삼 훈련 시간이고 2주, 4주는 새마음, 새삼, 시민 선방 순인데 이제 강의는 똑같이 하는 그 앞에 이제 잔전주 선을 다음에는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전주 선까지 한 20분 해보고 한 10분 가르치고 이제 그 2주마다 이렇게 하게 되지. 요거 이제 9월 달은 추석이 끼어갖고 이게 흐트러져 갖고 자꾸 새삼운동만 이제 훈련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4강, 5강은 보은감사 생활과 은의 핵 보유라고 하는 전체 제목인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하는데, 현대 위기와 세상의 병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대종교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제 일반 대중할 때는 대종교에 다 빼고 할 거지만, 이제 여기는 엄불교도만 있기 때문에 붙였어요.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나. 이게 지금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에 우리는 한각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100년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문명이 한없이 발달해서 사람의 삶이 편리해졌으나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문명의 도수가 이게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병맥이란 말이에요. 병맥이라는 환자의 맥이 있는데 이게 병이 깊어지면 이 맥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맥이라고 해요. 병의 증세가 깊이 깊어져서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될지라. 구할 수가 없던 치료해도 이제 낫질 않는단 말이죠. 세도라는 것은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길. 을 이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들로서 이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겠다. 너무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걸 그냥 뒀다가는 고치지 못할 경우가 됐다. 근데 사실 100년이 지났대요. 근데 진짜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대종산이 그때는 큰 위기가 안 왔는데 이제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 보면 딱 맞는 거죠. 그렇지만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병이 걸렸는가? 병이 걸렸는 어떤 병이 걸렸는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걸 갖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요게 가장 문제. 자기 잘못은 모르고 상대편을 살핀단 말이야. 잘못이 뭐가 없나 살핀다 이거죠. 그 살피며 자기 잘못은 먹고 놔버리고 다른 사람 잘못만 살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거기 뭐가 생겨요? 원망생활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라는 거는 자기 잘못은 내려놓고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잘 살피다 보면 결점이 생기니까 원망이 난.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내가 은혜 입은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은혜 입힌 것만 생각하는, 내가 나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서로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것이 큰 병이며 이것이 가장 큰 병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잘못은 살펴야 안 살펴. 다른 사람 잘못을 살펴야 안 살펴요. 응? 그것도 살피는데 남은 잘못도 살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입은 것은 잊어먹고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잊어먹고 내가 잘해준 것만 자꾸 생각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크고 작은 싸움이 없는데 또 어떤 병이 들었느냐? 이 세상은 어떤 병이 들었는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입은 건 발견하지 못하고 원수만 발견해서 나한테 해로운 것만 원수란 건 나한테 해롭단 말이죠. 해치는 것만 발견해서 피차에 원망하고 질지 않은 불화의 병이 걸렸다. 이게 이제 원망의 병이나 불화의 병이 같은 건데 이 오늘날의 이 세계의 중대한 병이 하나는 원망의 병, 불화의 병.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또 들으셨어요. 예를 들었는데 보라, 지금 다시 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한 가정에서 부부나 자식이나 너무나 가까워야 될 가정에서 서로 잘못하고 야속한 점만 발견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발견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한단 말이에요. 너 왜 이거 잘못했냐? 너 이거 잘못했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고. 이게 누구예요? 여기 좀 비슷한 사람이 앉았네. 아우는 형을 원망하고 형은 아우를 미워하고. 이 서로 불만과 불평으로서 가장 산란하고 괴로운 생활을 하는 자가 많지 않은가. 그런 집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 뒤집으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원망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원망하고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고 한 게 너무나 꽉 차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사회로 나가보면 자기의 권리와 기능대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둘러서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먹게 해서 재산과 권리를 탈취하려다가 어디 사기쳐라서 남은 돈 뺏으려다가 오시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지 사기쳐서 이렇게 뺏으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변호사가 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 사기쳐갖고 그냥 거꾸로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엎드릴 것 같은데 보면 엄청 많아요. 그 변호에 형사처벌에서 줄이 제일 많은 게 뭐 있어요? 사기범 아니? 요즘은 사기죄들이 많은데 사기죄라는 게 뭐예요? 사기죄들이 정확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기치는 거예요? 남에게 기망을 해서 아, 그러니까 사기를 거짓말 해갖고, 뺏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양심에 가책도 없는지 속여갖고 뺏어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형사재판 대부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거 조금 있지만 뭐 폭력이나 이런 건 조금 있지만 주로 사기죄가 많단 말이죠. 이게 이 또한 병든 세상이라 하지 않을 것인가. 안 돼부터 전쟁까지 일으켜서 그냥 전쟁으로 뺏어 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기로 뺏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다정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어떻게 이거를 고칠 것이냐 하고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고해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한 세상을 활고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고민이 됐다면 이걸 어떻게 미래 세상이 이렇게 오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백방으로 연구하다가 이게 대종사님이 고민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백방으로 연구하다 묘한 화제를 얻었나니 이게 화제라는 게 있어요. 옛날 한약방에서 화제라 그래요. 화제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약방문이라 그러고 더 쉽게 하면 뭐예요? 병원에 가면 뭐 있어요? 처방전 있잖아요. 화제는 처방전이야. 이게 써서 약 뭐 이렇게 하라고 양 얘기 있는데 한약은 뭐가 많아요. 뭐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막 그걸 화제라 그러고 약방문이라 하고 처방전이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거치는 병을 하나 얻었다. 약방문. 그게 뭐냐?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요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요게 약방문 처방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원수를 은혜로 바꾸겠어요? 갑자기 나를 막 해치고 막 뭐 감옥 들이간 사람을 갖다 은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은의 교리를 만들어서 피은 보은 배은 피은의 보은의 결과 피은의 결과 그런 상세하게 해놨다. 그걸 보면
이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피은, 보은, 배은, 보은의 결과, 배은의 결과 이렇게 자세하게 교리를 짜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근데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니까 좀 우리게 어감이 이게 대중한테 말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종사 처음에 이게 원어예요. 너무 좀 대중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순화를 시켰어요. 그 순화시킨 게 뭐냐면 원망생활에 감사생활을 돌리 이게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생 감사생활을 돌리려면 누구는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면 이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게 안 하는데 진짜 뭐 이스라엘이나 이 싸울 때는 원수를 은혜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순화시켜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원망 생활의 감사 생활을 돌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이 다툼을 싹 해결할 처방전이다. 처방전. 알았죠? 처방전이라. 그러면 약, 의사로 가면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방전만 들고 다니면 그게 약효가 나와요? 처방전을 외우고 다니면 약효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약효가 나오려면? 사서 와꾸가 사서 먹어야지 나오는 거죠. 원망색을 감수 돌리자 막 외우고 다니면 이게 세상이 바뀌냐고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사서 먹는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이막 원망색을 감수 돌리자 너 그렇게 돌려 너 그렇게 돌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는 약을 안 먹고 다른 사람 약 먹으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약을 사서 먹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원망심이 감사심으로 바꿔야 된다. 감사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원망심이 감사심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원망심이 어떻게 감사심으로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 이거요. 이거 잘 바뀌어져요? 미운 사람이 그냥 갑자기 감사 은인으로 바뀌어지냐고.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예. 네, 지금 다 인양하면서 알았지. 알았어요. 이제 형제는 그냥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딱 바뀌냐고, 단번에. 이거 맨날 외웠는데, 영감 바뀌냐, 이거예요. 이게 아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분 원수를 은혜로 바꾸는 조금 더 심한 말이고, 원수까지는 안 돼도 그냥 뭐, 친척 간에 좀 나한테 잘못했다고 원수라고 할 건 없잖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바꾸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사은의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 감사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요게 대의예요. 감사 생활에는 보은이란 말이 숨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냐, 모든 일에 절대 감사하니까 맨날 감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은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실제. 감사하면서 보은을 해야 돼요. 그게 완전한 거지.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하는 게 이게 1단계예요. 그렇죠? 보은 감사, 사은의 지중한 은혜를 알아서 보은 감사하자. 이 사은이란 게 뭐냐? 사은이란 것은 우주 만유 전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사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돼서 그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 감사하자. 이거예요. 요것이 대의란 거예요. 타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해서 본 감사 생활하자. 요게 대의를 이제 대산명사를 잡아주신 거예요. 타은의 지중한 은혜를 발견해서 본 감사하자. 그라고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대산명사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요, 뭐가 많은.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는. 은혜를 발견.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는 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요, 명예가 없는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 해독을 발견해서 원망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해 입은 거를 생각해서 원망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제일 잘 사냐, 못 사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요. 은혜를 발견해요. 그래서 감사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냐.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대종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자산 상사님께서 감사 보은하면,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보은하면, 그렇죠? 보은이 붙어야 돼요. 감사에는 보은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보은이 없으면 이 아주 반쪽짜리예요. 그렇죠? 감사 보은하면 해도 은으로 바뀌고, 해로운 게 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뀌고, 원망 배은하면 은도 해로 바뀐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6.25 때 우리나라가 막 폭탄으로 싹 없어졌어요. 그냥 남은 게 없어 다 없어졌어요. 그 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거기니까 맨판에다가 그냥 다시 길 닦고 해갖고 딱 길도 반듯해지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 길이 있었으면 길이 뺏틀뺏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싹 그냥 부서지고 나니까 새로 건설하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 햇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햇수가 은혜가 돼서 감사 보온하면 그 해가 은으로 바뀐다 이거죠. 은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를 크게 입었을 때는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라. 그러면 해가 은혜가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현상은 이게 쉬워요? 자원 해입은 돼서 은혜를 발견하면 해가 은으로 바뀐다니까. 해가 은으로 바뀐다니까. 요거를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예요. 원망 배은하면, 원망에서 배은을 하면 은혜도 해로 바뀌어버린다. 부모님을 원망하면 해로 바뀐단 말이에요. 원래 은혜가 해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 보은하면 해도 은이 되지만은 원망 배은하면 은도 해가 된다. 요거를 먼저 알아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에 돌릴 것이냐? 어떻게 돌릴 것이냐? 원리가 첫째,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내역을 알으란 말이에요. 사은에서 어떻게 은혜 입었는지 그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냥 사은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내역을 알아 이거예요. 아이, 천지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천지 속에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잖아요. 그다음에 구름과 비가 있으니까 그 확실한 내용을 알라 이거예요. 그냥 목적도 천지 감사하다, 부모님 감사하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는 한 세 가지 얘기. 부모님의 은혜요. 응? 사랑을 해주시고 응? 세상에 나오게 해주시고 낳아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키워주시고 근데 한 가지가 빠져서 길러주시고 사랑하고 키워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저기 우리 형진 뭐야 부모님 은혜 뭐 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다음 뭐 있어요? 그렇죠. 이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동포의 은혜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동포의 은혜는 뭐가 있어요? 농부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농부. 우리 농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동안 승량을 말하는 거죠. 먹을 걸 다 해줬잖아요. 그걸 해줬는데 그다음 저기 상인은 배달해 줬잖아요. 근데 공장 만들어 줬잖아요. 엔지니어는 선비는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리 이탈한 말이죠. 농부가 우리 쪽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좋다. 그래서 은혜리 할때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보은을 해야 한다. 이거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리려면 보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치? 근데 너무 요새는 자꾸 감사일기만 쓰라 그래. 어디 교당에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것만 자꾸 적으라 그래. 그것만 발견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 감사에는 보은이 붙어 보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당에서 감사일기 쓰라 그러면 맨날 그거 하죠. 응? 보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은. 이거 원래가 보은이 들어있어요. 응? 보은. 은혜를 갚는 게 행동을 하나라도 옮기라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그렇죠? 부모님한테 보은한 건 뭐 있어요? 부모님한테 보관하니까 응, 집안일 하고요. 응.
설거지하고 아, 이거 설거지도 하고 있어요. 세게 예. 또 아, 그랬구나.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네. 뭐지? 있잖아요. 와, 울지 않는 거야. 아니, 그거 다 해놓고 울고 나면 그 싸움 없어져 버렸네. 그래도 회화 시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아, 울지 않아야지. 아니, 몇 살이야, 지금? 23살이면 울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살까지는 울어도 괜찮지. 좀 그래도 참아야지. 23살이면 성년이 됐잖아, 성년. 성년이 그냥 뭐 슬프다고 깨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음부터 안 울라고 하면 해보겠대? 뭐, 한번 해봐야지. 선설 한번 해야지. 독립선언을 해야지, 이제. 아, 네, 저는 슬픔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앞으로는 안 온다. 그러니까 너 보셔, 이제. 앞으로는 울지 말아요. 좀 참아야지. 근데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 어떡하지? 막 소리까지 내면 어떡해. 눈물까지는 봐주는데 소리까지 내면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모든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이렇게 이 소종례가 뭐예요?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네에 보답하시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은혜되는 걸 찾아내라 했잖아요. 원망할 일 속에 은혜가 들어 소종례라는 건 그 자세한 내역을 찾아내라. 뒤에 있어요. 소종례. 소종례라는 건 지내온 근본 내력이라는 건 자세한 내용. 그것이 왜 은혜가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찾아내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다음번에 원망이 있으면 딱 있죠? 그 원망에서 그게 은혜가 되는 이치를 적어갖고 일기장에 적어요. 이제 그 좋아요. 원망이 좋아요. 일어날 때 있어요. 그 일은 절대 나쁘다고 안 해요. 일어나는데 울으면 참고 원망은 그 다음에 그 원망을 뜨고 요게 왜 은혜가 됐는지 써. 그래서 그걸 써갖고 오라 이거죠. 그동안에는 원망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망을 딱 쓰고 딱 요게 나한테 왜 은혜가 됐는지 이유를 찾아라 이거. 한참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라 이거예요. 찾아서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자. 그래 보답하란 말이에요. 거기다 보답하자 이거예요. 옛날에 뭐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원기 9년에 우리 익산 총부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전무 출신들이 한 10명이 이제 모여 산단 말이죠.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돈을 옛날에 무슨 뭐 시골에 뭐 있던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가 곤란해. 먹고 살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냐 니까 회의를 했어요. 우리 엿장사를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엿 만든 기계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엿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이제 팔로 여기 짜랑짜랑 옛날 못 봤어요. 엿장사들이 가위 갖고 짜랑짜랑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거 못 봤죠. 우리 어릴 땐 다 이 가위를 들고 착착 교수님은 보였을 건데 가위 들고 있고 이 젊은 사람이 못 봐요. 그거 그런데 엿을 뭐만 주냐 돈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쇠붙이 같은 거 하나 갖다 주면 그거 맞고 이렇게 잘라줘요. 어디가 작은 뭐쇠 같은 거 있으면 갖다가 이제 고물상 대신 이게 그거 다 밝혀서 쇠 같다고 여쭤보도 뭐 그랬거든요. 예? 누가 돈이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엿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엿장사를 이제 둘이 하는데 이게 엿사시오가 안 나오더래. 두 명이 가는데 엿사시오가 안 나오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억지로 엿사시오 그러니까 여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도 그래. 엿사시오 그럼 나도 그래. 자기 말이 안 나오니까 나도 그래. 엿사시오 나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갖다 들면 웃어 죽겠다고 뭐 일을 했더니 막 웃어 죽는데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요새 도둑놈이 많으니까 그 혹시 옆판 훔쳐가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뭐 자물쇠를 잠궈라. 그 자물쇠를 사다 줬어. 이렇게. 아이 뭐 요새 이게 이거 뭐 이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요새. 어? 그래 하고서는 안 잠궜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둑 맞았고 확 훔쳐갔어요. 이거 어떻게 대종사님 장구랑 자물쇠 사드는 딱 훔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갖고 대종사님한테 이게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내가 제일 큰 선생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 도둑놈이 큰 선생이야. 왜 이러냐. 내가 그렇게 문장구라게도 안 뜨니 이제 오늘부터는 잘 잠글 것이다. 그 도둑놈이 선생님이요. 그냥 한번 가져가고 그냥 그다음부터 계속 잠그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둑놈을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너는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월삭입니다. 그 내가 그거는 월삭임이라 생각하고 잊어먹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 엿은 다 가져가고 목파는 그냥 놓고 갔대. 그래 찾았대요. 그래서 그 도둑놈을 선생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를 갖다 은혜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한 거죠. 대종사님이 탁 소종례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다. 이렇게 발견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가 있으면 그거를 소종례를 발견해야 돼. 앞으로는 감사생활 그건 이제 너무 초단계고 소종례를 발견한 거 갖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자꾸 감사합니다, 막 절대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건 이제 초보자 하는 거고 나중에는 원망할 일이 있으면 소종례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사은의 은혜 입은 내역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원망할 일의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 이게 은혜 입은 자세한 내용을 발견하라. 이게 발견이겠어요. 그런데 피은됨을 참으로 느끼고 확실히 알아야 보은이 나온다. 왜 그래? 보은이란 걸 왜 뽑느냐? 감사합니다만 하지 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보은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해서 은혜 입은 내역을 알아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진짜 어떻게 은혜 이번 알아야 보답할 생각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내역을 확실히 알아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도 보은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사은과 윤기가 통하는 동시에 합덕이 된다. 윤기란 말이 나왔다. 윤기. 여러분 윤기라는 걸 알아야 돼. 윤기. 이 윤기란 말은 사전에도 아무리 큰 사전 봐도 윤기란 말이 없어요. 근데 대종경에 나오고 정탄종타 법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윤기란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할 도리, 자식이 부모에 할 도리, 친구 간에는 친구 간에 도리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 도리가 있어요. 그걸 지키게 되면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기운이 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이하고 아버지는 윤기가 흘렀, 그 안에 효도를 하니까 윤기가 흘렀단 말이죠. 예, 동지 사이에 그 도를 행해. 동지 사이에 마땅히 도를 부모유 신이잖아요. 신의를 지키면 사이 윤기가 흘러. 부부 사이 도를 행해. 부부 사이의 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 도는 서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의를 잃지 않고 혹시 그 상대편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실수를 뭐를 갖다 그 사업을 실패를 했어. 그럴 땐 참 북돋아주고 이게 다 도인 거예요. 도. 남편이 가서 뭐 사업이 실패하고 왔어. 그러면 부인이 아이 뭐 그건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북돋아줘. 그럼 용기가 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파가지를 누구 내 집은 성공하다는데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 이게 절망을 더했잖아요. 그건 부부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실패를 했는데 와서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또 잘 되는 게 있지 건강이나 챙기라고 다시 해보자고 이러면 막 이 까그라졌다 힘이 나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부이 더 아니요. 분명히 결혼식에서 주례가 물을 땐 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서로 공경하며 어떤 일로 부부에도 예했는데 실전에 가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준모 어머니도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뭐 기억이 안 나도. 주례가 꼭 물어봐. 뭐 끝까지 어려운 일을 같이 뭐 레퍼토리가 있더라니까. 그런데 이게 부부애대로 행하면요. 진짜 실패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용기가 나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에다 절망을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윤기가 흘러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부인이.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도 윤기가 흐르고 동포 사이도 윤기가 흐르고 어? 임금과 신하 사이의 윤기는 어떻게 흐를까요? 봐요. 임금이 이 충목을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 겨우 사형을 원했어. 그냥 잘못하면 원수잖아요. 자기 죽이려는 거.
그랬는데 쫄병을 뵀는데 그 다시 복권시켰는데 그건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목숨을 걸어서 싸워갖고 적을 물리치고 마지막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임금하고는 윤기가 흐르잖아 서로. 신하와 이건 뭐야? 왕은 잘못했는데 신하가 잘해갖고 다정한 윤기가 뜨거운 윤기가 흐르잖아요. 정의가 넘칠 거 아니에요. 선조가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 충무이 죽었다고 할 때. 참 자기가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가서 그냥 전쟁에 다 나라 구해놓고 죽었을 때 선조 마음이 어떻겠어? 그게 윤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윤기가 흐른다 이게요. 사은에는 윤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 동포 사이에 윤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우리 밀양인가 어디 가면요. 진주성 가면 그 논개라는 게 있어요. 논개. 예? 논개가 그냥 일본 사람 적장을 데리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임금님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몸을 던져갖고 그거를 막았더니 그냥 그게 윤기인 거예요. 신하하고 임금 사이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쇠해졌다 이거예요. 지금 형제끼리요. 같은 부모에서 아주 다정하게 지내고 친절하게 지내고 그래서 윤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막판에 재산을 분배할 때 그거 서로 가지려고 막 싸우고 하면 윤기가 깨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윤기를 지킬 것이냐 재산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으면 우리 같으면 재산 놓고 윤기를 지킬 거야. 아, 너 다 가져라 그러고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다 가져라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 아 이거 형님도 좀 가지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는 안 갖고 너도 좀 쓸 거 아니야. 이러면 될 건데 그냥 서로 많이 뺏으려고 재판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는 재판이 부잘수록 많이 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가져라고. 그리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윤기가 사라졌으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 어떤 병이 들었는가? 돈의 병이니 인생의 온갖 창랑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와 염치보다 오직 돈을 중하게 생각했으니 모든 윤기가 세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그래서 이 동포들 사이에 이 윤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부서져 버리고 정이라는 것은 뭐 정의. 정의는 서로 사귀어서 가까워진 정이라고 해요. 서로 사귀어서 두터워진 정. 이게 정이요. 정의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 정의가 없어요. 막 사기치는데 무슨 정의가 생기겠어요. 윤기가 흐르겠어요. 이것이 병이라.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 이 정이란 말도 안 써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이 쓰셨어.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윤기를 살려내고 정의를 살려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 임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려내냐? 대종경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의가 스승하고 제자가 친하기가 부자같이 무관하여 부모와 자녀같이 무관하여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막힘이 없다. 어떤 걸 가르쳐 주지? 부자 같으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혼내도 좋고 아버지가 좀 혼내면 뭐 좀 울고 말지 뭐 삐쳐갖고 도망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혼내는데 좀 울기는 하지만은 막 집 나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가 스승이 좀 제자 혼냈다고 막 도망가면 그게 제자하고 스승 관계, 윤기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죠?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스승과 제자는 부모와 자녀 사이와 같이 어떻게 정의가 넘쳐야 한단 말이에요. 정의. 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서 아무리 야단치고 뭐 하더라도 그냥 울고 마는 거지 도망가려고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응? 모르겠네. 여기 좀 야단치면 도망가려나. 아직 안 쳐봤으니까 모르죠. 동지와 동지는 동지와 동지 사이는 정의가 그 옆에서 동지라는 건 뭐예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지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대산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가 다 동지요. 알았죠? 동지라 형제같이 친밀해서요. 형제같이 친밀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강영석 씨가 둘은 형제같이 친밀해야 된다.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 뒤 형이죠. 나이도 나. 근데 나이 얼굴 보기엔 여기가 더 나이가 든 것 같아. 형제같이 친밀해야
충고와 권장. 그때는 막 충고를 한단 말이야. 이거 고치오, 저거 고치오.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말을, 충고를 못해. 살살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말할까, 눈치 보고. 이러면 이게 정의가 안 넘치는 거야. 그냥 뭐 형제 사이에는 뭐 눈치 안 보고 막 얘기하잖아요, 형하고. 응? 그게 돼야 되잖아요. 형제같이 다정할 때 충고가 들어가고 권장이 들어가서 발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야 정의가 흐른 데에야 윤기가 통하고 신법이 건 윤기가 통하고 마음이 건넨다. 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건넨다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려. 우리 스승과 제자는 생각만 해도 알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 스승과 제 생각만 해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부모와 자녀 수 윤기가 흘러야 돼. 부모는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해서 하긴 마음이 통해 갖고 생각만 하면 알아버려. 말할 필요가 없어. 정의가 통해야 돼. 그러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임재건님은 집안에서 살려내야 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뭐 아들이 그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들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변호사 만들려고 자꾸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이게 삐뚤어진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 말고 그러니까 막 가수 하려면 가수 하라 그러고 뭐 하려면 하라고 의익하고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이상한 일 한 사람들이야. 뭐 엔비디아 뭐 그 사람들 보면 우등생들 아니에요. 전부 다 뭐 하는 거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응 따라 그냥 풀어줘요. 응? 어떻게 돼? 꼭 변호사 만들어야겠어요? 로스쿨 안 가도 돼. 아, 수학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이제 네갈 대로 가라 이렇게 두고 그냥 잘만 살피시면 내중에 터지면 돼요. 공부와 사업하는데 일단의 힘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와 사업하는데 일단 힘이 하나 팍 뭉치는 거예요. 힘과 같은 일을 하는 끼리 정의가 형제같이 되면 힘이 꽉 뭉쳐버리는 거예요. 일단의 힘이 뭉친다 이게요. 예? 일단 힘이 뭉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보니까 자꾸 새삼운동을 어떻게 하냐 뭐 SNS 어디다 선전하고 어디다 뭐 유튜브를 해갖고 막 사람들을 수만 명 모으자 이런 걸 하더라고. 아니 난 그건 아니다.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 10명이 윤기가 통하고 정의가 건네야지 그게 퍼지는 거지. 여기는 안 왔으면서 그냥 새삼에 선전만 하면 그 모든 그거는 뭐예요? 그건 허장성세라고 하는 게 아무 속은 없으면서 그냥 허풍으로 해갖고 사람 모으는 거죠. 그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것이 우리 사이가 먼저 윤기가 통하고 정의가 건네갖고 원망생 감사생을 돌린 다음에 선전 내중에 하자. 그래야 이게 진실한 거죠.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생각해 왔네. 맞는 말이. 내 이론이 맞아요. 막 선전 SS 하는 게 맞아. 누가 맞아? 은난이 생각. 누구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는 거죠. 그때는 막 주장하잖아요. 왜 던져놔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뭐냐 뭐 10명도 안 되는 누구는 몇만 명 뭐 정토에는 몇만 명 이런 그렇게 하고 그게 부러워갖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 혹시 있나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실현하자 이거예요. 형제 사이가 이 다정하기가 그 동지는 형제 같고 나이 많은 사람은 스승과 제자는 부모 같고 요걸 만들어내자 이거. 그러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 확단하자는 거예요. 그걸 확단하자는 거예요. 저거 이제 여기 우리 교수님 이게 우리 바깥으로 확산 안 하고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냐. 근데 요걸 만들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저기 사이가 제자는 아니고 뭐 나이 사이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형제같이 형제같이 다정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의사님이 좀 고생한다 그러면 막 발벗고 뛰어야 되는데. 아, 힘들은데 좀 뭐 이거 와서 좀 이거 해주셔 그러면 막 발벗고 막 버선발로 뛰어와야 되는데. 버선도 안 벗고 막 뛰어오는 거죠. 이거만. 그런데 또 윤기가 통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 정선홍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항상 신고할 때 세상을 좋게 하고 동기를 좋게 하며 천하 모든 사람을 다 좋게 신고하라. 이거예요. 자기 신고할 때 내 가족, 나. 그렇지 않고 막 조그맣게 뭐 세상에 우리 교당 요거만 갖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전체 뭐 원불교 전체 교당 전체 훈련은 막 미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전체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전체가 기운이 통한다니까. 그게 참 묘한 거예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내가 그냥 자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막 우리 동리들 막 전체에다가 기도를 하고 다 잘 되라고 해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거기도 좀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그래. 나는 뭐냐면요. 거리대학 다닐 때 거리대학교 잘 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리대학교 가기만 하면 나하고 윤기가 통해. 좋아하는가, 그 학교 건물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거리대학 잘 되라 가니까요. 내가 가니까 건물도 반기는 것 같아. 아이, 건물이 반긴다, 이게요. 그랬어요. 옛날에 나홍대사가, 지공화상이 있는데, 나홍대사가 참 한국에서 참 20살에 돌을 깨치고 왔는데, 딱 보니까 법기를 알아서 탁 법문을 했어요. 정전에 있는 백수가, 잣나무가, 사람이 사랑하는 걸 알더라. 그랬어요. 인이내라. 사람이 그 백수를 사랑하는 거를, 잣나무를 사랑하는 걸 알더라. 그 나무가 사람이 사랑하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요. 내가 사랑해주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를 느꼈냐면 거리대학 잘 되라 하니까 건물이 나를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면 뭐 너무 들어가면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막 반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돌아다닐 때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할 때 새삼이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막 건물이 방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모 잘 되라 하면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 그냥 알아 뭐 마음을 알고 반겨주는 거예요. 이게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제가 어,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 어, 외국인하고 어, 하다가 어, 마지막에 발표를 할 어. 때 지금 축복을 받았다. God bless you 이렇게 아, 그래? 한번은 God bless you too 이렇게 대답 아이, 좋았어. 그건 좋대요. 예, 천하 동지와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라. 천하의 세상 일을 내 고락으로 알라 이거예요. 천하의 괴로운 일을 내 고락으로 알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뭐, 이거 남 일이요. 이게 아니라 고민하고 내 괴로움을 알아라 이거예요. 괴로움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윤기가 통하고 맥이 통통하고 큰 성공을 이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50년만 기도하면 천지가 한다 그랬대요. 50년만 기도하면. 50년만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삼에게 잘 되려면 새삼 회원들만 기도하면 안 되고 전 세계, 전 인류, 그다음 우리 교도 전체한테 기도를 하자. 우리 새삼 회원들은 어떻게 해요? 전체한테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이렇게 했대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우리 교감님이 내가 이제 우리 항단회라는 게 있어요. 단장들 단회를 해요. 그래서 그 뭐 단장들은 뭐예요?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이 표를 난 했으면 거기다 표를 표시를 해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해갖고 내가 이제 매일 했죠. 근데 몇 번만 빠지고 거의 막 다섯 여섯 달을 매일 했어서 갖다 제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출 안 했어요. 응? 제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제출하고 했는데 낸 중에 6개월 후에 결단을 했는데 내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10만 원 상금을 그래서 우리 단원들한테 뭐 밥을 지난번에 여기 밥 사줄 때 그 돈을 막 부채하고 잘 사줬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이게 뭐예요? 원남교당 우리 단 하려다 보니까 왜 우리 단 좀 곤란해. 이게 우리 이왕이면 우리 출가제가 정교도 해놓고 단 하니까 더 좋잖아요. 왜 단만 해요? 이게 출가제가 정교도를 매일 기도를 해요. 그때부터 계속 해요. 그랬더니 우리 윤기가 통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좋아해. 이게 돈 안 들고, 돈안 들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들고 좋은 일하는 거래.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돈도 안 들고 그냥 이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사람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 옛날에 어디 저기 상사원에 있던 교무님이 강교무가 있는데 좀 저기 어디 프레즈너의 교당으로 갔거든요. 갔더니 거 가서 이게 다 교도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다 갔더니 갑자기 채가 들어더래. 채가. 이제 가기 전에 거기서 참그 미국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던 미국 거기 가도록 기도를 했더니 채가 들어와. 미국 귀신들이 그냥 가서 도와줘. 이게, 그래요. 얘 갔더니, 미국 귀신들이 와서 도와줘. 먹고 산다 그랬다. 그런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상사원 있을 때부터 막 귀신이 나타나더래. 그러더니 거 갔더니 막, 제가 계속 들어가고, 그거 갖고 먹고 산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사은에서 입은 은혜의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려면 깊이 느끼고 알려면 어떻게 되냐? 대종사님께 사은이 없고도 우리가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거니까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의 은혜 입은 내역을 생각해봐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침에 갔더니요. 이런 생각을 했대.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정의대로 고요하면 뭐가 되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죠. 비행기 제트기 상관없이 그냥 이게 몇 킬로? 1초에 30킬로인 걸려. 그건 비행기 로켓 상대가 없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힘이 하면 도에 합치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린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본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린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까? 근데 저기 가서 있었더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어떻게 그러냐면 해가 뜨는데 해가 이제 막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의두에 말하는 해가 뜰 때는요. 바로 밝아지는 게요. 하루 1초마다 달라져. 1초마다 팍팍팍팍 밝아져. 그게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확 이렇게 밝음이 팍팍팍팍 막 순간순간 막 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야,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다.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해가 뜨잖아요. 이런 이치가 있구나. 해갖고, 이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건데? 지구가 안 돌아가면 봄, 여름도 안 생기고 밤낮도 없고 그냥 안 되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은혜가 이렇게 구해갖고 우리가 살았구나. 그 지구가 돌아가는 은혜를 하려면 새벽에 가서 해 뜰 때 가만히 마음을 짚고 있어봐요. 해가 팍팍팍팍 올라오는 게, 너무나 실감나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의 내역을, 천지 은혜의 내역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하고, 요거 이제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는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시켜주는구나 하고 은혜로 감사대원을 한다. 요게 원수를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너를 해쳤어. 그럼 원수를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되죠. 은인이 되잖아요.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해. 요게 아까 얘기한 대로 원망할 일에서 감사를 발견한 공식이에요. 이거 딱 공식이에요. 최고 공식이에요. 이게 뭐 모든 게 있잖아요. 원망할 일 있으면 나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 최고 공식이라 이게. 이걸 마음법을 통해서 한 마음을 밝히라 이거. 해된 일에서 마음을 밝히라 이거예요. 이 공식이니까 은혜 발견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공식을 떠서 대종사님도 엿장 살 때 공식했고 이것도 공식이라 이거예요. 공식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다운 감사 생활은 은혜 입은 내용만 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감사 생활은 은혜 입은 내용을 알라겠죠.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은을 실천할 때 된다. 보은할 때 감사가 진짜 되는 거다. 그래서 보은 감사 생활이라는 말이 있게 된 거예요. 감사 생활만 갖고 보은을 할 때 진짜 감사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만 해갖고 감사가 되는 게 느끼기만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보은을 할 때 진짜 감사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 감사 생활에는 보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응? 보은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 요거를 해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쉽게 이게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상을 마치.